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대략 적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장 22절을 적어준다는 게 사도행전 2장 22절을 적어준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말씀을 봉독하는 데 보니까 다른 말씀을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이면 조그맣잖아요. 지금 애들은 잘 먹어가지고 4학년이라도 큰데, 옛날엔 제가 그 학교에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지금은 이제 이제 보통 키 정도는 되는데, 하여튼 어려서는 작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갔어요. 할머니가 나를 너무 이뻐하시니까 엄마하고 자는 게 아니고 할머니하고 잤어. 그러다 보니까는 할머니가 새벽기도를 가면 같이 따라서 가서 새벽기도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저만 보면은 어린 것이 뭐 이렇게 믿음이 좋아.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좋은데 죽겠다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저도 부정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부정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아멘.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길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보통 4-5명은 보통이에요. 많은 집은 저희 막내 삼촌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친구하고 싸우다가 그 삼촌 친구 엄마가 11명을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이제 그 친구하고 싸우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뭐라고 욕을 했느냐 그러면은 너 엄마 보고 아이를 하나 더 낳아가지고 한다스를 채우라 그러고서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한테 그 친구가 얻어맞고서는 울면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서는 부지깽이를 들고 와가지고서는 이놈의 자식 나오라고, 하나를 떠나서 한다스를 채우라고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삼촌이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못했대.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동생들하고 이렇게 크면서 많이 싸우잖아요. 싸우다가도 부모님 임기천만 나오면 조용히 해. 왜? 싸웠다 그러면은 그 호철이 있잖아요. 호철이, 쌀이까지 호철이 그거에다 맞거든. 우리의 싸움도 부모님 앞에서 멈추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혼잣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네 그랬어요. 죄를 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사모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은 엄청나게 싸웠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싸웠어요. 이혼 직전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혼한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을 했더니 계속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저런 소리를 할까 그랬는데 계속 하니까는 나중에는 나도 막 나가더라고요. 듣는 데를 안 그랬어도 그래 가거라. 아주 갈래면 아주 가거라. 아주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내를 미워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한테 쫓아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어느 은혜의 자리에 가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어느 교회에 성도들 간증을 막내 여동생이 4개를 보내줬더라고요. 내가 간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간질이 5년째 떠나가지를 않으니까 동생이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다가 어느 교회에서
그 간증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딱 터치를 해봤는데 우리 그거를 들으면서 오빠 생각이 나더라고. 야, 이런 간증이면은 우리 오빠가 이거를 들으면은 병이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4개를 나한테 보내고 나서 전화를 한 거야. 오빠 기뻐해야 돼. 그래서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뭐를 기뻐하는 건데 그랬더니 오빠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동영상 4개를 어느 교회 성도들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를 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야. 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반응이 없었어요.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나니까 고지가 안 느끼고 유명하신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 거를 듣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가 안 느껴가지고 넉 달 동안은 그거를 터치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터치 자체를 안 했어. 그러니까 동생이랑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는. 오빠 그거 보기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데 왜 그거를 안 보는 거냐고 막 그러더라. 일반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친 사람들의 귀신은 기도하면 떠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간질 귀신은 안 떠나가는 걸 봤어요. 저도 한월산 기도원회를 갔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라고 내가 밝힐 수는 없는데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때 강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간질하는 그 여자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안 떠나가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간질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간질하는 귀신이 안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떠나갔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니까 간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신 줄로 알고 있었어요. 딴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어째 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냐 그래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알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간질하는 귀신아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을 떠나가라고 기도를 해도 안 떠나. 2년, 5년을 해도 안 떠나.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5년 동안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데도 내가 의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귀신이 안 떠나갔어도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귀신이 안 떠나가면 내가 예수를 믿음이 그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의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안 하면은 믿음이 좋은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 사정을 알아요. 빚을 져본 사람만이 그 빚진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아까도 우리 다과를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나같이 그런 환경이 안 돼본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5년까지는 내가 의심이 안 들어왔는데 5년이 딱 지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가론 유다가 팔았지만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너무 좋다 그랬어요. 저에게도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 그러더라. 나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복음을 듣고 나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는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안 믿어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막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 말을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몰랐던 성경이 알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언제 그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를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부활을 전하면서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전하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안 전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으니까 안 전했죠. 그런데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이유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서 주인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다 보면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어요. 동행하는 게 아니라 사시는 겁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동행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어요. 또 기도할 때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도 했는데 주님을 딱 만나니까 와, 동행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거구나. 내 안에 사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내가 영이 잘못돼서 아니 찬송가에도 보면 막 동행이라는 찬송이 많이 그런 곡이 있잖아요. 이거 괜히 이거 말 잘못하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동행이 아니고
사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영이 잘못돼가지고 말을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 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느냐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그러시더라. 그래서 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진짜였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 그런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무슨 간증을 하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 그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저는 신학교 갈 때 성경 말씀을 얼마나 달달달달 오였으면 안 보고도 신학성경으로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나왔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5년 동안 간질을 하는데 병원에를 가니까는 그 병원에서 간질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 간질 발작하는 거를 멈추게 하는 약을 주는데 그 약이 사람을 머리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보가 됐어요. 얼마나 약을 독한 거를 먹었는지 달달달달 외웠던 성경 말씀을 하나 못 외우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가 불가능해요. 나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짓거려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재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그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나는 한 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를 죄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염려할 수 있지. 그런데 그들은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야, 처음 들은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몰랐겠어요.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게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에게 한 말이더라고요. 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도 간질 귀신이 발작을 하면 핸들을 놓치고
뒤로 싫으시잖아요. 그럼 이놈의 차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한 번도 고속도로를 5년 동안 운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운전을 했느냐 하면은 농장에서 집판장 거리가 한 4, 5분 걸려요. 그러니까 잠깐 하는 거니까 그냥 살살 운전을 했어요. 살살 운전하는 것도 내가 간질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언제 핸들을 놓치는지 몰라서 비상 깜빡이를 항상 켜고 다녔어. 피해가라. 내 뒤에 쫓아오다가 사고 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핸들을 놓쳐가지고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아예 고속도로 올라가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밭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그러면 예수를 안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난생 처음 예수 안 믿은 죄를 처음 해결을 해봤어. 그동안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죄를 지고는 용서해 달라고만 해결을 했어. 근데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예수를 안 믿어서 죄를 짓는 것 알았어.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해결을 하는데 2시간을 해결을 했어. 나는 시계를 재보지는 않았지만 2시간, 3시간 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2시간쯤 했겠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회개를 2시간 했어. 그전에는 용서해달라는 회개만 했기 때문에 그전에 회개한 거를 내가 믿지 않아서 아내하고 싸운 것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믿지 않아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아내를 미워한 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지난날에 죄가 떠오르는 것마다 전부 다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죄를 졌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냥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밭에서 뒹굴어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뒹굴어가면서. 그래서 그때 처음 회개를 하면서 요에서의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옷을 찢는 거는 알겠는데 마음을 찢는 게 뭘까? 그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내가 회개를 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음을 찢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은 죄, 내가 주인 된 죄를 해결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구나 그때 알았어. 아, 주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2시간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해결을 2시간을 해고 났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그러면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 할 것밖에 없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기쁨이 임하는데 세상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 기뻐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네.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빚이 많았던 사람이고 아내를 이혼한다고 미국으로 간다고 이혼 직전에 있었고 몸은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랬는데 5년 동안 떠나지 않던 귀신이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와, 귀신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기쁨이 임하는데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세상 말,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안 돼.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네 안에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여기 있어. 네 속에 지금 천국이 임해가지고 기쁜 거야. 이거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냐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내 천덕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천국이란 이가 지금 기쁜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서부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계속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님 한 분이면 돼. 주님 한 분이면 돼. 주님 한 분. 일을 하면서도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았어요.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야,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 사시는 게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지는데 삶이 실제가 안 되니까 자꾸 다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간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싸운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내한테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첫 마디가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 소리를 하고 나서 여보 사랑해?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는 주님을 만나서 좋아가지고 여보 사랑해 그러는데 코드방구도 안 꾸는 거야.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더라고.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문을 확 닫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배기 싫던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못 참아가지고 아내가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문을 열어제꼈어. 문을 열어제키니까는 왜 볼일 보는 사람 문을 열어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냥 금방 봤는데 왜 또 보고 싶을까?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아내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래도 고지를 안 듣더라. 그런데 저는 주님 만난 게 확실하니까 아내 자는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전에는 배기 싫어서 쳐다보지도 않던 얼굴을, 아내와 자는 얼굴을 봤는데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게 이게 왜 미워했을까? 예수를 안 믿어서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니까 얼굴을 만져봤어요. 얼굴을 나는
얼굴 만지던 만지는데 그냥 팔을 이러면서 자는 사람 잠도 못 자게 그런데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주님하고 나만 아는 거야. 그래도 좋은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루는 아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1시가 되도록 방해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아내가 보고 싶고 그런데 방해를 안 들어와. 그래서 왜 방해를 안 들어올까 그러면서는 이렇게 거실을 내다보니까는 뭐 이렇게 열심히 적더라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면은 아내가 이혼을 한다 해도 상관이 없다.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안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데 아내가 미국으로 가면은 누가 밥을 해줍니까? 하나님, 제발 미국으로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한번 아버지 찬송가 불러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내는 꼴보기 싫다고 그러고 저리 가라고 배기 싫다고 그러는데도 좋은 거야. 그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끔씩 혼잣말을 할 때가 있어. 주님,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아내 미국 가니까 미국 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빚이 많으니까 저는 빚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만날 기도할 때 좀 제발 빚 좀 갚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이 임하니까 천국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빚 걱정해요? 아내를 보더라고. 귀신은 떠나갔는데 환경은 그대로 있어. 여전히 아내는 미국으로 간다래고 빚이 그냥 있어.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 그래서 하루는 복숭아 밭에를 나갔는데 그 해에 굉장히 추웠어요. 가보니까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은 거예요.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었는데도 좋은 거야. 이거 완전히 또라이. 지금은 미친 사람들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미친 사람들 뭐 혼자 주워버리고 혼자 껄껄거리고 웃어요. 아니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는데도 껄껄거리고 웃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안 웃어요? 안 웃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되어지더라니까. 그저
그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가지고 오늘도 주님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되는데 만약에 아내하고 다투고 싸웠다는 거는 이게 기뻐하는 게 이게 안 되더라고. 아내하고 싸운 말다툼을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돼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 그러는데도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기쁨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뭘 알았느냐면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거는 율법이구나.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기뻐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는 사도 바울이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부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당시에는 전부 다가 붙들어다 죽였잖아요. 그랬는데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안 전할 수 있냐. 죽는지를 알면서도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나는 그 전에 순교를 어떻게 하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촛불이를 갖다 대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런데 하루는 그 전에 내가 이제 결혼하고 1년 있다가 그 농기계에 다리가 딸려 들어가가지고 신경이 끊어져서 안질배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걸어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때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너나 믿으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진짜 봤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안진뱅이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지금 걸어다니고 있잖아. 예수를 믿으면은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저는 전도를 해도 밤중에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야 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기독교에는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간질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간질 귀신이 떠나질 않으니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안 믿고 있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어요. 체험으로다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부활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부활신앙이 없었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응?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맨날 표적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표적을 안 보여주니까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표적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두려워서 도망을 갔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체험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랬어야 되는데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던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더라. 제가 저지난주에 네팔이라는 데를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부활복음을 전했죠. 1시간 반을 통역을 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10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니까 부활을 알고 계시겠지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못 믿었잖아요. 결국은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지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팔에 갔더니 거기는 그 종교가 그 힌두교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방전도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 사역만 한 것이 아니고 말씀 사역도 하고 또 이제 노방전도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믿는 종교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야, 그럼 잘 듣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가 보다. 그런데 오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거기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부활복음도 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힌두교예요. 힌두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믿는 것을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
주장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역사예요.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지만은 그들은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전하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부활한 게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살다가 이렇게 뭐 교통사고로 뭐 일주일씩 깨어나지 않고 있다가 뭐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체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부활체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다.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다른 점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부활을 전했는데 지금의 교회 목사님들은 부활 설교를 안 한다. 베드로 설교를 봐도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했고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 전부 다 부활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한 명을 더 뽑으려고 그랬는데 조건이 뭐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어. 그래서 부활을 전하지를 않으면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9년째 계속 부활을 전하고 있어. 누구하고 교제를 해도 부활을 전했고 설교를 해도 부활을 전했고 부활 그 본문 말씀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라고 저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얼마든지 부활을 전할 수가 있어. 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라고 말을 안 하고 주 예수님을 얘기할 때 주 예수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부활을 전할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교제를 저하고 자주 만나고 교제를 했던 그 어느 교단의 총회장님도 여러 번 부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으시더니 예수님 소리만 나오면 그 앞에다가 꼭 주 예수라고 말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는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는 믿음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활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전할 사람을 뽑자 그랬으면은,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를 들어보면 부활 소리를 하네. 저의 셋째 동생이, 내가 이제 그 전에 그 예언하는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받으면 주의 종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목사가 되기가 싫어가지고 동생을 살살 꼬셨어요. 네가 신학을 가면은 형이 대주고 네 뒷바라지를 할 테니까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교를 가라. 하도 내가 얼마나 살살 꼬셨는지 진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동생은 지금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했지만 신학교도 3군데 4군데를 나왔어요. 지금 필리핀에다가 그 신학교도 세우고 그 교단에서는 동생을 알아줘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꾸 부활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싫어가지고, 그 소리가 싫어가지고, 형 그만해. 나도 목사고 나도 우리 교단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야. 근데 형만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절 때 보면은 이게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하도 부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듣기가 싫어가지고, 형, 요번 그 추도 예배는 내가 설교를 할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 동생이 하지. 그래가지고 동생이 기회는 이때다. 형한테 아주 뻔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활 설교를 얼마나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왔는지
아주 어깨에다 목에다 힘을 줘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활을 전했다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전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도 전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주셨는데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증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증거가 있다. 너 전도할 때도 그 증거를 많이 사용하면 좋더라고. 자기가 믿는 불교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그러셨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증거? 거봐, 증거가 없잖아. 우리는 증거가 있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러더라고.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래서 그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증거하는 설교도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열변을 토해가지고 동생이 설교를 마치는데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소리도 한마디도 못해. 증거로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도 한마디도 못해. 표정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정 밖에는 없다. 부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소리를 했을까요? 표정을 많이 보고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은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 밖에는 없기 때문에 부활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에 부활 말씀이 없어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있어도 주 예수, 부활하신 예수라고 설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부활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부활을 전하다 보니까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 아내가 8가지 병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8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내가 고통스러워서 하루는 저한테 묻더라고.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안 믿던 아내가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늘 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소리를 하고 나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든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 소리를 하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지를 않았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럴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예수님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을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랬지.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당신도 세상 방법을 가지고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안 고쳐지는 거야.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안 떠나가고 병마가 안 떠나갔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지금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은 단 한마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 소리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소리 할 것밖에 없다. 당신도 그 소리만 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그 소리만 계속 밤이고 낮이고 했는데 일주일이 딱 되던 날 8가지 병이 싹 도망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만날 체험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그랬는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를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야 믿었는데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7장 31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믿었어.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증거로다가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고 하시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면은 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이 증거로 믿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에게 가르쳐줬어. 증거로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는 것은 보혜사하면 스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은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느냐?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주만 바라봅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주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 소리를 했는데 일주일 딱 되던 날 그 소리가 멈추면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응답을 주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그래서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아내가 미국으로 간다던 아내가 미국으로 안 가고 돈보따리를 내요. 아버지도 돈보따리를 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만 인정만 했을 뿐인데 귀신도 떠나가고 아내도 돌아오고 빚도 갚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